오늘은 여러분들과 대구 도량에서 약사 관정진언 긴 버전을 하고 약사일의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또 약사 관정진언 간단한 진언 같이 1시간 동안 독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불교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전하고는 달라서 이제 기복불교를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생활불교 또 기복불교로 전부 기복을 해가면서 안 하는 척 하고 있다가 이제 일단은 펴놓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펴놓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복불교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가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부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 뭘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빌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번에 걸쳐서 기복불교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복은 욕망이다. 우리가 부처님께 바라면 안 되는 거, 요게 이제 어떤 걸 안 된다고 하셨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욕심이야 욕심 하는데, 욕심에는 한자로 보면 두 가지가 욕자가 들어 있어요. 바랄 욕자가 있고, 바랄 욕자 밑에다가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심자 들어가 있는 게, 그 욕심은 탐욕,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가 지나치게 집착을 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요즘 보면은 남녀 간에 사랑을 하다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가서 서로 해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건 그거는 우리가 정당한 의욕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바랄 욕자 밑에다 마음심자, 마음이 썩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인데, 영어로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탕하, 이렇게 탕하. 그거는 영어로는 attachment 그래가지고 애착, 집착.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애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하 또는 탕하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 되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그런 애착, 탕하, 이렇게 탐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으로는 찬다라고 그래요. 찬다. 그리고 그거는 inten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의도로 가지고 나 행복하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풍요롭게 살고 싶어, 이런 거는 우리가 썩은 욕심이라고 안 하고 의욕, 영어로 intention, 그 다음에 빨리어로는 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복은 욕망, 잘못된 욕망이라는 통념을 깨고 고통, 치유의 방편으로 재해석한다. 그래. 우리가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치유하는 방편이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급하게 물살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그죠? 살려달라고. 그것이 그 바라면 안 되는 거냐? 당연히 되지. 아니,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한참 많은 분들이 자기는 부처님께 그런 걸 바라지 않는 척 해가면서 바라지도 못하고 안 바라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걸 제가 잘 펴줬더니 요즘은 다들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죠? 기복불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치유하는 방편이다. 기복불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져야 그 다음 남들도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여유가 없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보리심의 첫 번째 단계는 기복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총랑스님도 계신데 총랑스님을 대표하는 불교는 티벳 불교. 그리고 한문으로 바꾸면 티벳을 서장이라고 우리가 서쪽 서자 감술장자 서장이라고 그래서 티베트에 전달된 불교는 서장으로 전달된 불교다. 그래서 장전 불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중국으로 전달된 종교는 한나라로 전해졌다. 그래서 한전 불교. 중국으로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서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으로 한 교는 남쪽으로 전해져서 남전 불교. 오늘날은 이제 영어권 불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은 잘못된 거냐, 위선적인 거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력감을 책임 있는 보리심으로 바꾸는 마음의 심리학이다. 기복은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무력해졌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힘을 내야 되는데 뭘로 힘을 내요? 우리가 불보살님들을 의지하고 힘을 내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내가 육군사관학교였어요. 육군사관학교를 가라. 우리 아버님이 꿈이 육군사관학교이셨어요. 그래서 밥 먹고 하는 것 중에는 공부가 제일 쉬운 거니까 까짓 그거야 뭐 학교 가는 건 별게 아니지. 그런데 체력도 좋았어요. 나는 턱걸이도 40개씩 했으니까. 하여튼 체력이 좋았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 미리 신체 검사를 해서 가왔더니 2km 뛰는 거 하다가 폐결핵을 걸렸어요. 그게 당연히 못 가지. 그때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근데 마침 이제 내가 고등학교를 불교계 종립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때는 지장보살님이 안 계셨어요. 대한민국에. 지장보살이란 분이 계시기는 계셨는데 어떤 분인지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세음보살님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관세음보살님만 불러야지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폐결핵을 알았는데 관세음보살 추월하고 의지하고 내가 믿고 의지할 때가 거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오로지 관세음보살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폐결핵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 직장도 취직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 당시에는 폐결핵이 굉장히 큰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내 인생 끝나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저 살려주세요. 그게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관세음보살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7년간 앓던 폐결핵이 3일 동안 추월하고
죽으라고 관세음보살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일러준 게 뭐예요? 도구살이. 도와주세요. 나 물에 빠져 있어요. 그냥 물로 떠내려가다 죽을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살려주세요. 그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죠?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구나. 되는 거.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불교 교학을 모르고 경학을 몰라서 기복불교를 하고 생활불교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진정으로 현재 필요한 게 뭔가 그거부터 해결해 주자. 그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 얼마든지 더 차원 높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랑 스님, 롭상 스님 다 모시고 오고 푼축 스님 모시고 가서 앞으로 한국 불교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은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순간 우리는 난 수행이 부족해서 이러지 않지? 배터리 1% 남은 거고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복 있는 거 없는 것도 관계없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꺼리지 마라 하고서 이제 충전기를 찾고 보조 배터리를 찾고 누군가에 빌리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생존의 지혜다. 생존의 지혜. 부처님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도구살이.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생존의 지혜예요. 건강이 흔들리고 돈이 막히고 가족들이 아프고 힘드는데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때로는 어느 법원님들은 본인 운명은 잘 모르지만 본인 성격도 잘 알고 본인 습관도 잘 알고 본인 환경도 잘 알아. 그런데 스님한테 와서 뭔가 확인받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은 나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밤새서 고민하게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니까. 그때 우리가 제발 도와주세요.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병신 같은 게 부처님 뭐 도와달라고 네 할 사람이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바보 천치지. 내가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분이 불보살님이시다. 근데 7년간 앓던 폐결핵을 낫고 보니까 이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일이 있으면 물론 내가 노력을 당연히 해야지요. 노력을 하면서 불보살님들이 도구살이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루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하는 거를 저는 제가 19살 때 폐결핵 걸려갖고 7년간 알면서 이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병이에요. 잘 먹고 쉬면 되는 병이에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잘 먹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질병을 앓는 거예요. 그때 의지해가지고 저는 오늘날 소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이제 새해부터 두 곳을 전부 다 지원을 할 거예요. 한쪽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교도소하고 소년원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분들 관리하는 정책국이에요. 소년원에 또 3년간 코로나 때 현찰로 지원을 했고 1년에 8천만 원씩 단일 단체에서 안심정사가 제일 큰 금액, 다른데 두 번째가 5천만 원 지원하는 데더라고요. 그 당시 음식값 또 반찬값이 엄청나게 떠가지고 무지 문제가 됐는데 그때 안심정사에서 3년간 8천만 원씩 도네이션을 하는 바람에 그 친구들이 편지가 왔는데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달에 거기는 이제 법무부에서는 부처님 오신 달이라고 안 하고 가정의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정의 달에 이제 전국의 소년원들이 전부 다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하고 삼겹살 파티를 했대. 편지가 왔는데 스님이 사주신 삼겹살이라 더 맛있었어요. 그러고 왔더라고. 딱 삼겹살 사서 먹으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나중에 그게 사찰하고 안 맞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신선한 기회를 실컷 먹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가 한 묶음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출소한 분들이 쓸 수 있는 쌀을 1년에 40톤씩. 지난해에는 쌀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10kg짜리 하나가 3만 원이 넘어가요, 저게. 그러다 보니까 120톤이니까 얼마예요? 3억 6천이라고 하는 돈이 나간 거예요. 3억 6천이. 물론 본방국에 40톤, 나머지 대구 동구를 비롯한 안심정사 있는 지역의 지자체들한테 나간 게 80톤에서 120톤이 나갔단 말이에요. 새해에는 이제 다시 군부대, 지난해까지는 육군 훈련소에 월 300만 원씩 초코밥값을 1년에 3,600만 원씩 제공을 했는데, 이제 새해에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11개 부대에다가 초코밥 한 박스에 10만 원씩이더라고요. PX에서 면세로 살 경우에 10만 원 하는데, 요거를 440박스, 그게 4,400만 원 되는 거예요. 4,400만 원 되는. 새해에는 스님 그거 왜 하세요? 그랬더니 교도소나 또 출소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와주면 우리가 업장 소멸이 잘 돼요. 업장 소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업장 소멸이 잘 돼요. 그리고 군인들한테 해보니까 군인들한테 하면 복력이 빨리 늘어나. 두 개가 굉장히 멋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복력이 늘어나고 하나는 업장이 소멸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복을 지어도 이게 발부하는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할 거예요. 아직은 공개를 안 하는데, 이런 세상이 좋은 방법도 있구나. 세상을 다 살리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기복은 구걸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심리적 다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걸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심리적인 다리다.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었어요. 나는 폐결에 걸려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엄청나게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심리적 다리.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체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복불교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한테 와서 내가 하는 기복불교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와라. 내가 논산 절 주겠다. 안 와. 여태까지 안 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기복에도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부처님 저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먼저. 아닌 척 어느 법부가 와가지고 한여름에 와서 논산의 보광명전은 한여름에 오후가 되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 서남향 간좌를 놔가지고 햇빛이 저 안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해요. 근데 그 따뜻한 법당에서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108배를 3번 했대. 땀으로 목욕한 거예요. 서울에서 방송국에서 그 안심정사로 기도하러 철야 기도하러 왔는데 그래서 아니 이 무더운 날씨에 그래 그 어찌 그렇게 절을 잘하시오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진급해서 3년간 떨어졌대. 그래서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절한 거요? 아이고 잘했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인의 남편들 잘 되라고 기도를 해야 내 남편이 잘 된다고 그래서 남인의 남편 진급하라고 그렇게 절했는데 잘한 거예요. 3년간이나 지 남편은 떨어지고 지 남편 라이벌들은 다 됐어. 아니 그게 무슨 그 뜬금없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기도법이 그러냐? 아니 내 남편 진급시켜 주세요 하면 되는데 네 남편하고 라이벌 되는 그 사람들 진급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3년간 다 진급되고 지 남편만 쏙 빠진 거예요. 기도는 제대로 기도빨은 들었네. 기도빨은 잘 들었네 아주 그지? 노민의 남편 되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노민의 남편도 당연히 됐지. 그게 무슨 기도요? 그게 무슨 기도요? 그냥 덩어리 냉가서 맞지 말고 내 남편 진급시켜주세요. 우리 남편 되면요 부처님께 공양도 더 잘 올리고요. 제가 더 선업도 많이 싣게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그 본인과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더 멋지게 그 활동하라고 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우리 남편 저 진급 안 되면 힘들어요. 인정을 하라는 거 인정. 힘들어요. 힘들어서 어쩌라고? 진급시켜주세요. 진급시켜주세요. 두 번째 가서는 진급시켜주세요. 당연히 해야지. 첫 번째는 나 오늘 힘들어요 부처님.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꼭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우리 남편 진급 좀 시켜주세요. 근데 다행히 우리 대구 법우님들은 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아들 진급하게 해주고 우리 은법은 그렇잖아요. 일단 성취하니까 좋잖아. 좋고 또 희망이 생기잖아. 예, 각 도량마다 아주 그 아픈 덩어리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아픈 그 부분들이 있는데 논산에 첫 번째 주 법회를 일요일날 법회 봤는데 어느 법우님이 스님 고마워요 그래요. 왜요? 어디 고맙다고요? 우리나라 곰이 없는데 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구나. 왜요? 그랬더니 이제 따님이 그동안 계속
그 임시직 기간제 알바 이렇게 하다가 연말에 본인이 최고 가기 원하는 그 공사에 딱 합격을 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인사하러 오려고 했는데 교육받으러 가서 그 시간 다시 이제 그 시간 될 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딱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셨다는 거예요. 스님, 제가 이렇게 소원 성취를 하고 보니까요, 의욕이 생겨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해야겠다. 여태까지 따님 하나만 놓고 했는데, 좀 더 남편도 잘 되고, 또 둘째도 잘 되고, 이렇게 기도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 용기가 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지? 근데 대구 보부들은 소원 성취가 돼도 떠나고 안 돼도 떠나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지? 그거는 진정한 신심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복의 3단계 첫 번째 인정. 솔직하게 부처님 나 지금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혜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주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내면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으려면 머리를 열심히 돌려야 되니까 그 지혜가 생기잖아요. 우리 총랑스님 계신데 그 총랑스님 그 하시는 진언 중에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결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바하.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와하. 또 그 줄이면 스와하. 사바하가 무슨 뜻이에요? 원만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 가장 좋게 멋지게 해주세요. 사바하. 불교에서 부처님 제일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 문수보살님이에요. 문수보살 심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옴 아라빠자나디라고 하는 그 진언이 있어요. 옴 아라빠자나디. 이 진언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문수보살의 반야 지혜에 의지해서 일체 중생이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사바. 지혜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 문수보살님 지혜로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 나는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시장보살님, 약세리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아미타불님, 저는 지금 불보살님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일단은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두 번째는 의지하는 거, 기대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줄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큰 마음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지상보살님, 아미타불, 약세리불 이런 분들이에요. 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저 기대 그 불보살님 의지하고 기대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풀어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어느 법부님은 소원 성취해갖고 먹고 살게도 되고 모든 게 풍족해졌어. 근데 선한 걸음이 아니라 자꾸 옆길로 가는 법부님들이 있어. 남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남들한테 배척당하고 잘 풀어지고 좋아졌는데 모든 게 좋아졌는데 자꾸 법부들한테 욕 얻어먹고 싸가지 없다고 배척당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책임,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불보살님들이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시장보살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가슴이 답답하고 춥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법부들에게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아부하고 또 내 편 들어주고 내 꼬붕이 되면 그거는 신앙 태도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좋은 길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만 힘든 게 아니네. 나만 힘든 게 아니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 말보다는 여러분들 동료 말을 더 잘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논산에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딱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기도하고 불공 올리고 공양 올리고 하게 인도한 분은 먼저 체험한 분이 권유를 한 거예요. 논산에 대장암 3기 걸렸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희한해요. 항암 치료를 8번인가 12번인가 하는데 머리카락도 하나도 안 빠지고 뭐 밥 먹는데 미식거리도 안 하고 잘 먹고 살은 더 찌고 그리고 항암제 맞고 와가지고 그날 와서 공양간 가서 봉사하고 도대체 뭐요? 나 공양간 들어가도 돼요? 그러길래 컨디션 괜찮은가 보네? 들어가. 그랬더니 혹시 무슨 비결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항암 치료하러 갈 때는 절에 새벽 2시에 온대. 2시에 와가지고 시장경을 두독을 읽는 거야. 2시간 걸리니까 두독 읽고 6시에 이제 가서 병원 가서 이제 항암제 받고 그러면서 부처님 전에 잘 무사히 다녀오게 해달라고 공양미를 10푸대를 올렸대. 그러니까 12번 했으면 120푸대를 올린 거고 8번 했으면 80푸대를 올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머리카락도 하나도 안 빠지고 항암제 주사 맞았는데 몸에 아무런 부작용 같은 게 없고. 근데 그 법부님이 야, 네 어려운 일 있으면 네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불공을 한번 드려봐. 스님께 해갖고 해봐. 그런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딱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본인이 따님이 원하는 딱 되더라. 그래갖고 두 분이 다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이 많네. 조금만 힘내주고 조금만 희망을 주고 좀만 용기를 내주면 잘 될 사람들이 널려 있어.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대장암 3기였는데 직장도 계속 다니면서 항암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 오, 그랬어? 희망을 준 거잖아, 희망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아, 이 기도 성취라고 보니까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다른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잘 권하는 거예요. 야, 멋지다.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완성의 단계는 아니에요. 늘 실수도 할 수 있고, 가다 다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해요. 그때마다 자꾸 묻고, 같이 도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를 내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 나는 많은 법우들한테 부탁을 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잘 나가다가 많이 어려워졌어. 그때 도와달라고 하면 흔쾌히 도와줄 수 있는 법우가 되라.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낳고 여기도 대구도 그런 말 쓰나 모르겠어요. 충청도는 안 좋은 걸 저 잡것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잡것 그거 해요 여기도? 그 잡것 하는 것은 섞인 거니까 좋지 않은 거 이런 때 되는 거예요. 저 잡것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거, 그지? 안 입고 들어갔다 그런 뜻이요. 저 잡것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 법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가 똘똘 뭉쳐 다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법우야. 그게 진리의 법이야, 그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진리의 법이라고 할 수가 없지.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기도하고 더 좋은 건 새해에는 우리 법우님들끼리 서로 돕고 뭐 그런 관계 있지. 넘어지면 밟아주고 땅 떨어지면 밀어주고 그런 건 법우가 할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속 사람들도 안 하는 건데 하물며 법우 도반들끼리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서로 내가 어려울 때 내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도반, 법우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돼. 그게 진정한 불교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도예요. 그게 보살심이고 보살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극락세계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천상계 가기 싫다고 해도 그냥 불보살님들이 천신들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 여러분 스카우트 하러 숨도 떨어지기 전에 스카우트 하러 와가지고 대기하고 계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다타 장자, 금강경에 나오는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이제 임종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 스님들도 좀 보내셔가지고 임종 연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스님들이 여러분이 가셔갖고 이제 독경 암송을 하는데 갑자기 멈춰. 그래서 이제 스님들한테 멈추라고 한 줄 알고 스님들이 다 왔네. 그랬더니 스님들한테 멈추라고 한 게 아니라 이분 눈에는 하늘에서 제석천도 내려오시고 대범천도 내려오시고 다 내려와서 서로 황금마차에다가 서로 스카우트 해갖고 데리고 가려고 거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스카우트 하러. 여러분들도 임종 때 황금마차로 스카우트 하러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이렇게 하려면 하여튼 같이 기도하는 법우가 넘어지면 밟아주고 땅 떨어지면 확 밀어줘 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는 스카우트를 못 받아. 못 받기만 하면 다행인데 지옥으로 떨어져. 그렇게 새해에는 서로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34년 전에 포항에서 오는 법우들은 그 합심 기도를 잘했어요. 그 안심정사 초기에 34년 전에 그때 포항 그 대도동인가 대도시장의 법우님들이 한 10명쯤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누구네 집 딸내미 오늘 시험 보면 전부 다 모여서 시장경 읽고 그 딸내미 합격하라고 합격하네. 누구네 집 아들내미 서울대 시험 보는데 같이 기도해주네. 합격하네. 그게 도반이야. 저 집 아들만 잘 되고 우리 집 아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속상해서. 그건 도반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좀 멋지게 새해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